법사님의 가르침을 알게 된 것을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법사님 법문을 제가 지난 9월부터 아주 열심히 들으면서 제 생활에 적용해 보느라고 나름대로 제 생활의 수행법을 2가지를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 혼자 정해서 지키고 있는 법이라 이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꼭 법사님께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그 2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 향하기인데요. 부처님 향하기를 이제 제가 잊어버릴까봐 2가지로 나누어서 정했습니다. 하나는 선택의 순간과 2번째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부처님 향하기를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제가 지난 9월 이후로 저를 돌아보니까 언제나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될런지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심정으로 항상 부처님 향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기심이 나올 때마다 꼭 참고서 부처님하고 기다리면은 저한테서 어디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특한 생각이 나와서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지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수행을 하고 있고요. 2번째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당황해가지고 꼭 사고를 치곤 했었는데, 그때 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잠깐 참고 있으면은 또 너무 기특한 생각이 나와가지고, 전에 같으면 틀림없이 실수했었던 순간들을 아주 멋지게 넘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데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저를 주로 칭찬하며 지내기 때문에 이게 또 착각을 하면서 또 잘난 척에 빠져 있는지 이런 게 무척 궁금합니다. 2번째로 또 정해져 있는 수행은요, 바치기인데, 무엇을 바쳐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제가 정해본 것은 시시각각으로 만나는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이 제 업장 업보의 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책임지고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저를 체크해 볼 적에 바치는 것보다는 성질대로 성질을 부리는 순간이 더 많은 건 사실인데요. 지난 9월과 비교해 볼 적에 그래도 많이 이제는 성질을 덜 부리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이제 또 그런 성질이 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또 잘 바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업장이 확 드러나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상대편 분이 감사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거 역시 제가 저의 큰 단점으로 여기고 있는 스스로 자기를 너무 착하게 보거나 칭찬해주는 습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하고요. 2번째는 이제 바쳐야 되는 문제들을 만났을 적에 이걸 어떻게 바치는 것인지 남에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스스로 답을 얻으려고 이렇게 정했어요. 내가 부처님하고 기다려서 올라오는 답으로 제가 바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제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법사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질문을 하시기 전에 연구를 하시고 체계를 잘 세워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시다 보니까 체계를 잘 세우셔서 질문하신 건 좋은데 그 질문이 요 대중들이 실감 나게 나도 저렇게 했는데 이런 실감 나는 질문인지는 좀 모르겠어요. 좀 어렵게 느끼시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할 때 선택을 한다고 그러셨고, 내가 이기적이냐 부처님 시봉하느냐 요 갈등을 하는데 항상 부처님 시봉하는 식으로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하려고 노력한다. 근데 그게 잘된 거냐 뭐 이런 뜻입니까? 네.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아주 빙의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됩니다. 100% 우린 이기심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 바친 이 가르침을 만난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께 바치는 것만이라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른 가르침을 가끔 비판을 한 과정에서 전 욕을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다른 가르침을 숭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르침의 우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가르침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심 덩어리이고 수도라는 게 뭐냐 하면 이기심을 벗어나게 하는 건데 이기심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것을 다른 가르침에서는 목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요. 부처님께 향하는 것만이 이기심을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방향을 정하는 것은 잘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지혜에 대해서는 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그럴듯하게 참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은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우리는 항상 난제가 있을 때 난제 해법을 마음 바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난하고 취직이 안 돼요. 그럼 취직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는 백을 찾으려고 합니다. 연주를 찾으려고 합니다. 또 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마음 밖에서 찾는 겁니다. 백이나 친구나 이런 것들은 다 마음 밖에 그 무엇입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매달려서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지혜의 참뜻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내는 지혜 참뜻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것을 설명해 주실 선지식도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혜를 마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마음 속에서 찾는 행위. 이것이 지혜로운 행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이기적이 되고 또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 밖에서 찾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심을 벗어나는 우선 첫 번째 바람직한 행위는 무조건 억지로라도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을 한번 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제는 세상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한테도 다 마음 밖에서 찾는 걸로 그렇게 배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떠냐?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된다. 좋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 돈 많이 번 사람들, 자수성 간 사람들은 좋은 자격을 따서 그 자격에서 얻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출세도 오고 부자가 된 게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따라서 마음 밖에서 찾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발자를 바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마음 밖에 그것을 아주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난제에서 벗어나고 성공하는 길의 핵심적인 원동력은 마음 밖에 있는 어떤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백을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속에 어떻게 보면 부처님 향하는 마음, 이것이 백을 불러오게 하고요. 백을 나한테 가져오게 하고요. 자격 시험에 통과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백을 나한테로 가져오게 하고 자격 시험에 통과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것이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가 그저 원동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은 것이 백이 나한테 오는 거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격심이 합격이 되느냐? 노력 갖고 안 됩니다. 노력 이전에 그 무엇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이 나한테 오느냐? 백이 나한테 오는 그 근본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즉 내 마음속에서 구하는 것이 그게 참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지금 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려요. 그 마음속에서 찾으시는 거죠. 그건 잘 되고 있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제 그것이 내가 지금 바람직한 그리고 또 항상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낙관적인 것을 한층 떠나가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 팔자를 바꾸는데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늘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손자병법을 인용을 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사람은 항상 싸우기 전에 미리 이기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손자라는 분은 골치가 발굴은 못해요. 거의 깨치신 수준인 것 같은데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당히 애독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난제라고 이름 딱 지어놓으면 난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난제가 아니다. 이거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한층 더 나서 난제가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까지 가지면은 또 난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그건 즉 일체유심조의 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까지 갖는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것이다. 뭐 항상 자기를 낙관적으로 좋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잘 가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충해서 또 제가 그 질문의 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아주 시원하고요. 네. 지금 바치는 거를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뭐 전부 바치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불편한 상황 바치는 것은요 무조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올라올 때 바쳐야 됩니다. 올라오지 않고 마음이 평화롭고 뭘 바칠 필요를 우리가 그 난제가 있고 난제를 내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부처님한테 매달리기도 하고 매달려도 잘 안 될 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바칠 필요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난제가 생기기도 전에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그럼 평화로운 걸 좀 즐기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그때까지 바칠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불편할 때 안 바치지는 마셔야 됩니다. 불편할 때도 안 바치고 있어요. 그럼 불편할 때 안 바치면 그건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또 난제라고 생각될 때도 안 바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난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난제라고 느낄 때는 그때는 안 바치시지 않는 것을 하시고 무조건 바친다라는 것은 꼭 바람직하지 않다. 무조건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갔다 탐심의 연습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이 네. 이제 뭔가 바쳐야 될 일처럼 느껴질 때요. 이것을 이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뭐 추위나 배고픔 같은 걸 바치는 방법 이런 걸 여쭤봤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럴 때 여쭤보기보다는 제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또 잘 가고 있는 건지 잘 못 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 요게 있습니다. 춥잖아요. 추운 건 무조건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 추위는 사실이 있는 게 아니다. 내 분별일 뿐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 바쳐도 효과가 납니다. 근데 추위를 바친다라고 하면은 추위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바치는 것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수단으로 쓰면은 바친다 하더라도 추위를 면하는 것에 도달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치기 전에 나 되게 뭐 추위는 요새 큰 문제가 안 되죠. 아직도 문제가 되는 건 가난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난관을 극복할까? 이거 심각하다.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내 취직이 안 되면 우리 식구들은 굶어 죽는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 난제를 무조건 바치면 안 됩니다. 바치기 전에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난제는 사실은 분별이다. 실체가 팩트가 아니다. 요새 팩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팩트라고 하면 바칠 수도 없습니다. 난제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 분별은 부처님 말씀이면 착각이고 착각이라고 하셨다. 착각이라고 바치면 없어진다고 하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바치는데 어떻게 보면 선행 요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가지시고 뭐 취직을 바치고 가난을 바치고 이렇게 하셔야 그 가난이 해결이 되지. 그냥 가난의 극복 수단, 추위의 극복 수단으로 무조건 바친다라는 것은 바치는 참 뜻을 잘 모르고 바치는 것이 돼서 소종의 목적하는 성과를 이루는 데는 아마 그 제대로 도달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보충. 감사합니다. 네. 보충하실 것이 있으면 지금 시간이 이게 나중에 적어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김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